주간은 추석 명절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추석 명절에 즐거운 행복한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혹 가정 예배 드릴 사람들을 위해서 10부를 프린트해 놨습니다. 간단하게 했습니다. 추석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는 복된 가정들 되시기 바랍니다. 살림복음, 살림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히브리서의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로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그 두 번째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녀 청춘들이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아마 일생 중에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행복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가 결혼할 때 부모, 친척, 일가 친척들이 와서 축복하에 준 가운데서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행을 떠납니다. 신혼여행이라고 하죠. 신혼여행을 영어로는 허니문 그렇게 말합니다. 이 허니문이라는 말이 1546년에 처음 생겼다고 합니다. 고대 노르웨이에서는 신랑이 신부를 납치해가지고 결혼하기 전에 이제 숨겨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부 아버지가 신부가 딸이 없어졌으니까 계속 찾는다는 겁니다. 얼마 동안 찾느냐 하면 한 달 동안 찾게 된다고 합니다. 숨어서 그들이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 꿀로 만든 술을 매일 한 잔씩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한 달이다 해서 허니문, 달, 그런 말이에요. 꿀맛 같은 달. 그러니까 거기에서 유래됐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허니문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혼식 마치고 부모에게 이제 패백 인사를 하지요. 패백 인사를 하면은 인사를 받은 다음에 신부에게 그리고 신랑이 새 가정 후에 볼을 이렇게 내고 있잖아요. 뭘 던져달라고. 뭘 던집니까? 밤, 대추 던지죠. 그 이유를 아세요? 밤과 대추같이 이제 아들, 딸 잘 낳고 건강하고 무병하고 장수하기를 바란다 하는 부모의 축원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패백 이제 그 시간에 대추와 밤을 던진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신혼여행을 가게 되죠. 그래서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이 시작되는데 성경에서는 에베소에서 제가 말씀 이미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무엇이라고 가정을 정의하느냐 따라서 합시다.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거예요. 최고의 찬사를 이제 나타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5장, 에베소서 5장 32절로 33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요, 이미 어디에서 기록된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하나님의 주례로 결혼합니다. 결혼식 할 때 바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안에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하고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 말씀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수천 년을 이루면서 이 비밀을 깨닫게 된 겁니다. 아, 그냥 가정이 아니구나. 영광스러운 교회구나. 그래서 아담은 타락이 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신랑. 하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의미한 신령한 교회를 의미하는 그런 신부의 의미하는 하와였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남녀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룬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이 비밀인데 어쨌다는 거예요. 큰 비밀이라는 거예요.
아주 큰 비밀이다. 왜?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서 얘기한 것이다. 그러므로 일남일녀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서 가정을 세운 목적이 무엇이란 겁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정을 세웠다. 믿습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 그냥 새 가정이 탄생된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면 이 뜻을 모르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세요. 결혼식 무엇이냐? 교회, 신령한 교회. 그러면 마땅히 남편은 누구여야 됩니까? 예수님 모형이어야 돼요. 예수님 모형이어야 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사랑하는 신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생명 내 던졌잖아요. 죽으셨잖아요. 생명 던져서 아내를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남편에게 아내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에베소에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성 상위 시대라고 말들을 합니다만은 그 말씀은 언제나 동일해요. 그 의미를 모르니까 왜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 예수님 같은 남편일 때 그런 말입니다. 생명을 건져 아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생명 던지니까 그 생명 던진 남편을 위해서 뭘 못하겠어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변하니까 남편에게서. 그게 남편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예수님은 우리의 신령한 신랑, 우리는 그의 신부라고 하면 어디에 빠져 들어가야 되겠어요? 허니문. 달콤한 주님의 사랑에 점점 살아갈수록, 믿어갈수록, 신앙의 연륜이 더할수록 깊은 주님의 사랑에 빠져가야만 예수님과의 허니문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믿어갈수록 더 놀랍게,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어줄 수밖에 없어요. 너무 그 사랑이 감격하니까. 생명을 내놓고 싶으면 생명 걸고, 주님이 나를 생명 걸어서 나도 생명 걸어야죠. 그런 말씀을, 그런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신지 모른다고 하면, 교회 다녔는데 내 누군지 몰라, 예수님 어떤 분이야 하고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야, 난 너의 신랑인데, 나는 너를 위해서 생명을 던진 사람인데 그걸 모르고 있다니 되겠냐 하고 굉장히 섭섭하실 거예요. 근데 히브리 교인들이, 지금 히브리서 쓰고 있는 그 히브리 교인들,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믿긴 하는데 율법으로 돌아가야 될까? 예수를 믿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뛰어나신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그 주님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냥 보통 구세주가 아니고 창조주시다. 10절 같이 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예. 태초에 천지를 누가 지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란 이름을 가지고 탄생되기 이전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제2아들로 성자로 계실 때, 말씀 하나님으로 계실 때 그분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구세주로만 생각하지 말라. 창조주시다. 믿습니까? 창조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히브리 교인들은 그 사실을 몰랐어요. 창조주시다. 앞에서는, 지난번에는 뭔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은 통치자다. 모든 만물을 창조해서 통치하고 계신 통치자다 라는 사실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창세기 1장 1절을 배경으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배경으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로힘, 그 하나님이 누구냐? 지금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라고 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의미를 가진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에베소 1장 3절부터 나오는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하신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귀한 사역을 성령이 물려받아서 각 성도들에게 들어가서 건나게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던 것처럼 창조 역사도 그렇게 된 것이다 이거예요. 제2 하나님, 제2 성자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에 관해서 어떻게 창조할 것이다 계획을 하시고, 혹은 계획이라는 말을 하죠. 그리고 그 계획하신 대로 아들로 인해서 창조하도록 계획하신 것을 아들이 직접 하나 뭐라 합니까? 가라사대 말씀하셔. 빛이 있어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이렇게 놀랍게 말씀으로 창조하신 직접 창조 대행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란 이름으로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사실을 지금 또 한 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어디에서 또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이죠.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누가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바로 이제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 값에는 지은 것이 없다. 그러면 말씀 하나님으로 계신 그분, 그래서 나중에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와요.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한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서 말씀하고, 그런 사실을 또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또 강조해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천군 천사 모두가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세밀하게 골로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창조주예요. 어디서 나타납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무덤에 가서 뭐라고 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왔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분을 만드신 분이 아니면, 사람을 만드신 분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만드셨으니까 나오라, 나온 거예요. 이런 주님이십니다. 바로 그러므로 신약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심으로 그를 버리고 창조주라는 사실을 모르고 다시 옛 유대교로 돌아간다고 하면 너희들은 엄청난 죄를 지은 것이다. 잘못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유대교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한 유대교지, 성경이지, 유대교는 너희들 그냥 그대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유대교는 잘못되었다. 그러므로 돌아가지 말라. 돌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여 그런 거예요. 주란 말은 그냥 모든 나의 개인적인 주인 되신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니까 창조의 주인 되신 분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주여 혹은 주께서 그렇게 말하는데, 이제 그런 말씀을 헤아려 보았는데 이제는 태초란 말씀, 태초란 말씀이 나오죠. 이 태초란 말씀은 원문 뜻으로는 이런 뜻이에요. 머리란 말과 안이란 말이 보태가지고 태초에란 말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태초란 의미는 어디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 거예요? 머리 안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는 여자의 머리는 누구요? 남자의 머리는 누구?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태초에란 말은 하나님 안에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태초가 하나님 안에서 시작됐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태초 자체도 하나님이 낳으신 거예요. 그런 태초라는 거예요. 그런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창조 모든 역사를 맡기신 거예요. 대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태초는 그러므로 누구 안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천지 만물 태초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 세상 만물의 태초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 말합니까? 멸망당할 세상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멸망당할 거 영존하신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11절로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여기까지.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는 보통 때는 그냥 좋았더라 했는데 6일 동안 이 모든 인간들을 다 창조하시고 모든 창조 6일 동안 하신 다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아, 얼마나 좋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타락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지만 온도가 온 지구 온도가 일정하게 27도 내지 28도였어요. 아주 적정한 온도. 북극과 남극이 없어요. 겨울 추운 이런 추나초등이 없었어요. 그냥 온대 지방 같은 그런. 그러니까 북쪽에서도 맘모스 같은 그런 동물 뼈가 나오고 그 북쪽에서 그냥 살았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는 얼마나 좋았던지 노동하라고, 너 일하라고 해서 일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일하는 거 없어요. 그냥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공기 기가 막히게 좋지요. 물 기가 막히게 좋지요. 영생할 수 있는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영생할 수 있는 에덴 동산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심히 좋았던 이 땅덩어리 에덴 동산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너희들이 생명나무 그리고 모든 마음을 반드시 먹어라. 그러나 선악 지식나무 선악과는 먹지 말라. 반드시 따먹으면 죽는다. 얼마나 이제 이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악한 나무가 없어진 거예요. 악이 없어진 거예요. 좋게만 보이는 거예요.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고 그래 탐색이 할 만큼 좋은 나무인지라 자연스럽게 손이 가서 하와가 따먹고 아 맛있는데 당신도 먹어 하고 그냥 따먹자마자 벌거벗은 게 나타난 거예요. 그와 같은 사실은 뭘 의미합니까? 아담에게 오복을 주셨어요. 오복 가운데 마지막 복이 다스리라 통치권입니다. 만물을 다스리라 하나님 대행 청지기로서의 통치권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뱀을 다스려야 돼요. 속이는 사탄이 뱀도 사탄의 이용물로 온 거죠. 뱀 자체가 사탄은 아니지 않겠어요. 동일하게 여깁니다마는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말한 거예요. 야, 하나님 따먹지 말라. 아니야. 따먹으면 하나님 같이 되니까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따먹어봐. 아주 좋아. 하나님 같이 돼. 그 말을 아담이 거절하고 딱 나왔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 반드시 먹으면 죽는다고 했다. 우리가 왜 죽어야 되냐? 하고 거절했어야 돼요. 아담도 까먹었는지 보기 좋았는지 넘어가가지고 따먹은 다음에 죽음이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땅에 그냥 인간의 죽음만 온 겁니까? 만물이 다 죽게 된 거예요. 왜 만물이 죽게 될까요? 아니 사람이 범죄돼도 왜 동식물도 죽냐고 말이에요. 통치권 위임을 했어요. 너에게 맡긴다. 통치권을 주셨는데 통치권 잘못 사용하지 못한 거예요.
모든 만물.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해와 달과 별들이 생기기 전에 지구 먼저 생겼어요. 1월 성신은 넷째 날 창조했어요. 왜 지구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위해서 해와 달과 별들도 창조한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맨 마지막 6일째, 그래서 아담을 한자로, 우리 조상이 만든 한자로서는 선역 서자, 서자를 아담이라고 그렇게 읽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든 만물 6일째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해가 지기 전에 서쪽에 해가 나중에 하여튼 그런 우리가 이제 1월 성신 생긴 다음에 서쪽이 되겠죠. 서쪽 방향에 이제 그런 차원이 다 넘어간 동쪽에서 볼 때 서쪽이니까 서쪽에 있을 때 서쪽에서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선역서 아담을 상징한 거예요. 그 배필자가 반드시 선역서자가 들어가요. 배필자에. 자, 그 이런 사실을 본다고 하면 이 모든 만물 창조 6일은 인간을 위한 6일 창조였어요. 그 만물 다 인간을 위해서 창조였어요. 대단한 존재로 우리 인간을 위하신 창조였어요. 창조의 꽃이 인간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신 하나님이셨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해서 뱀의 말을 듣고 사탄의 말을 듣고 말았습니까? 그 죄값으로 인해서 인간 통치하에 두고 있는 만물까지 연대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 거예요. 아담 한 사람 잘못해가지고, 자, 여자가 따먹었는데 아담이 잘못했다고. 왜 그럴까요? 아담이 통치자니까. 배필이 1인자가 아니야. 아담이 1인자예요. 아담이 아내가 먼저 범죄했는데 아담도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을 위해서 온 세상에 죄악이 하고 사망이 왔다고 로마서 5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뭘 의미해요? 모든 걸 아담에게 맡겨줬다는 거예요. 그 아담이 잘못하니까 동식물도 죽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요. 그 죽으면 우리가 그냥 죽습니까? 그냥 죽어요. 점점 늙어 병들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죽지 않아요. 육신이 죽지 않아요. 자, 그런데 땅도 이렇게 피조물 이 모든 것들이 인간 때문에 죽게 된다고 했는데 우리에게는 놀랍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뭘 준비하셨다고 그럽니까? 이 땅, 이 태양계에 속한 땅이 저주받으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셨다고 그래요.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그래서 바로 베드로서 3장 8절 13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길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왜 속히 오신다고 하면서 더디 온다고 생각하지 말라. 더디 온 이유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전에 이제 재림했다고 하면 구원 못 받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받도록까지 안 오신 이유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회개하고 더욱더 돌아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다리는 탕자의 아버지의 심정으로 기다리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더디 이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어떤 때와 같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타락하고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제 주님은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인데 이 땅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옷과 같이 헤어지리라. 옷을 입다가 헐었다면 어때요? 계속 가지고 있어요? 버려요? 버리잖아요. 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해요. 모든 피조물들은 옷과 같이 낡아지게 된다는 것이, 그 낡아진 다음에는 똘똘 멀어서 내 던져버린 것처럼 그때 이 아담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태양계의 세상은 불에 타서 없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갈수록 예수님의 허니문 속에 빠져서, 허니문이 아니라 허니 예수, 꿀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깊은 신앙 세계 속에 점점 빠져들어가서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꿀맛 같은 신앙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오신다는,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은 이제 멸망받지만, 낡아지지만 주님은, 히브리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어쩔까 믿을까 말까 하는 그리스도는 영존하시는 분이시다,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은 창조주, 따라서입니다. 창조주시며 심판주시며 구주시다, 구원해주시다 한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기 바랍니다. 창조주요, 심판주요, 구원해주.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날마다 죄를 사함받은 것, 날마다 죄를 회개한 것은 뭐예요? 심판받은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기가 막히게 축복받은 사람이 회개한 겁니다. 회개하면 그때 심판해버린 거예요. 너 죄 끝났다. 믿습니까? 그 심판이 끝난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재림할 때는 날마다 심판,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니까 심판이 끝나버리고, 심판, 구원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심판이 없어요. 예수님 올 때 심판 받으면 이미 그건 지옥 갑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는 우리가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심판해서 늘 영적으로 부활해서 사니까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는 구원만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13절로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예, 아멘. 여기까지. 자, 이 말씀은요, 이제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앞에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언젠가 천사들 중 누구에게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므로 나는 네 아버지고 너는 내 아들이 되었다고 이 말을 천사들에게 한 적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없었지 않았느냐. 오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그 말씀이 하신 것이고 그 말씀이 적용된 것이다. 믿습니까? 그렇게 지난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더 진보적으로 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천사들 중에 누구한테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 무릎 꿇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말한 적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발등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를 쳐다보세요. 전장에 나가서 적군을 이겼어요. 포로를 잡아왔어요. 포로가 그 대장 앞에 서 있겠어요? 엎드렸겠어요? 엎드렸죠. 포로니까 엎드렸어요. 그 위에 대장이 탁 발을 얹고 이렇게 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이게 발등상이란 의미입니다. 승리자가 패전자에게 그 위에 발을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혹은 또 이런 말이에요. 승리자 앞에 패배한 사람이 패병이 와가지고 패잔병이 와가지고 넙죽이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엎드려 무릎, 얼굴도 들지 못하고. 이 상태를 의미합니다. 언제 이런 말을 천사 중 누구에게 한 적이 있었느냐? 없었다. 믿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한 말씀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비교해서 천사를 섬겨 안 될 말이다, 된 말이다. 전혀 되지 않을 말이다. 천사는 부리는 영이다.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창조된 자들이지 그들을 신자 예수님처럼 섬기라고 창조된 자들이 아니다 라는 사실 확실하게 더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 가시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으니? 내게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으니. 우주의 통치자란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주님의 통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저 이북도. 그러므로 어느 땐가는 죄를 지은 나라는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통치를 하고 계시니까. 왜 기다리시느냐?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그럴지라도 못하기 위해서 내게 어쩌라는 거예요? 통일될 날짜는 정해졌는데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이 무엇이겠어요? 우리의 할 사명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쓰임 받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또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제 그런 주님이신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질문했어요. 다윗이 네 자손이냐 그랬어요. 그들은 다윗을 최고로 알거든요. 바리새인들에게 물었어요. 그들이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이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에 관해서 질문하면서 네 자손이 다윗이 네 자손이 할 때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일면 맞아요. 육적으로는 그래요. 다윗 자손 왔으냐. 그 예수님이 또 얘기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서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이 말씀은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이제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말씀을 주님이 인용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겠고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반문한 거예요. 다윗이 메시아에 관해서 메시아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내 원수를 내 발등상 내 발밑에 두기까지 납작 엎드릴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이 다윗이 여호와여 주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다윗은 그분이 메시아인데 그럼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겠느냐? 그런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아니죠. 물론 다윗이 혈통을 얻었어요. 그러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예언한 말씀을 하고 여호와여 내 주에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메시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다윗은 그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냐? 그랬어요. 아니죠. 아니라고 대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 다음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이 아니지 않느냐? 육적으로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그건 구세주거든요. 그 한 말 못하고 도망간 거예요. 그들이 인정을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아, 메시아는 육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실질적으로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 탄생했으니까 상관이 없죠. 사실은 가계보만 그렇게 되죠. 계보만 그렇게 되죠. 가계도만 그렇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창조주인 거예요. 구세주인 거예요. 그걸 담대히 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재림하실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모든 그동안에 대적했던 사탄 그 무리들, 이제 그 하수인으로서 일한 모든 사람들 어디에 던진다고 했어요? 무저갱에 던져버린다고 했어요. 무저갱에 던져버리면 그 이후에는 사탄이 전혀 없어요. 다 무저갱에서 그냥 끝나요. 영원히 형벌로 끝나요. 못 나와요. 지금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활동하고 있지만 무저갱에 던져버린 다음에는 천사란 존재는, 이제 악마의 사탄의 존재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유혹이 그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유혹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왜? 사탄의 역사가 없습니까? 마냥 좋은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나라. 그 놀라운 사실을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 일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를 되는 사람들을 섬기도록 파견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섬기는 영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어느 때에 가장 어느 때에 천사들이 섬기는 역사를 뼈저리게 체험할 수가 있겠느냐? 고난당할 때. 그래서 사다리 메사 아벳느고 사자 풀 속에, 또 다니엘 사자굴 속에 있어. 가서 지켜줬잖아요. 베드로 오게 하셔서 내보냈잖아요. 우리 역시 가장 위태로울 때 천사 붙여줘서 지켜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그 믿지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믿음이 없으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아, 나와 함께 하신 천사. 그래서 그들은 보내심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을 위해서? 구원받은 구원, 하늘나라 받고 있는 사람들, 하늘나라의 상속자들, 그들을 지키고 있다. 그들을 위해서 파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들은 어떤 존재들이냐? 로마서 8장 14절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왜 양자입니까? 예수님은 독생자고 그를 믿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처음 양자들이 돼요. 그리고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곧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후사란 말은 아까 말씀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 그러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당연하죠. 영광을 받게 되는 영광선은 우리 자체. 그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게 될 때, 물론 죄값으로 받은 선은 안 되죠. 죄 없이 고난이 올 때 달게 받아야 해요. 왜? 주님은 십자가에 죄 없이 고난 받으셨어요. 우리도 주님의 그 십자가 길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셔서 완전히 구원하시고 우리의 그동안에 괴롭혔던 사탄과 그 무리들은 무정에 다 보내버릴 주님으로 재림하실 것인데, 이런 엄청난 구원을 주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천사들까지 보내서
지켜주시도록 파송했으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